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엄청 어리석었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은 요나단이 아주 용감하게 자기의 부관과 함께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즉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게 23절의 메시지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절을 보잖아요. 그럼 24절을 보면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말로 피곤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큰 곤경에 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바보 아니에요? 아니 싸울 때 싸울 때 먹어야 싸우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어쨌든 물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이유라고 그래서 딱히 하려고 해서 시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라고 쳐도 종교적인 열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먹지도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당하고 있었죠. 또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더 전과를 세우고 싶었던 사울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먹으면 안 되니까요.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 맹세 그 먹지 말라는 맹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꿀이 흐르네. 아이고 지금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면서 꿀을 먹었던 거죠.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에 그런 어떤 그 점잡는 표현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mikmas에게서 아얄론에게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아니 잘 먹고 싸우면 더 많이 때려 죽였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기긴 이겼습니다. 왜요? 요나단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32절.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무리를 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레위기에 보면은 백성을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짐승을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핏째 먹지 못할지니라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화를 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서 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울이 왜 이렇게 오버들을 하느냐? 답은 간단하죠. 사울은 일단은 자기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요나단이 전공을 가로챈 상황이 싫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그 위에 후속 조치라도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서 자기가 이제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에서 이미 봤지만은 사무엘이랑 관계가 좀 퍽퍽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지. 잘못하는 걸 자기의 전공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이후에 또 오버를 합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사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처음부터 뭘 먹지 말라라는 명령만 안 했으면은 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핏째 먹고 그 핏째 먹는 과정을 수습하고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림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자기의 잘못된 선행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덮으려고 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나 금지하지도 않은 것을 명령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이게 율법주의의 이제 원래 의미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것도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의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울의 행동이고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요. 이것은 더 심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보면서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어리석은 종교적 열심의 문제죠. 먹는 걸 왜 금지시키냐고요. 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졌죠. 예. 진정한 이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외면적 모습에만 힘을 쓴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가족끼리 종종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막 되게 심한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뭐 심한 폭력을 행사했어요. 가정 폭력. 이게 되게 나쁜 짓이죠.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해요? 돼요?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죠. 근데 진짜 이게 가스라이팅의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막 심한 폭력을 한 다음에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주고. 이게 실제로 가정폭력, 특히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거나 이럴 때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다음에 뭐 비싼 목걸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예. 저도 사실 이런 실수를 자주 범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뭐 그냥 대충 아이 뭐다 알잖아 그러면서 그냥 돈으로 퉁치고 그냥 잘해주는 걸로 퉁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주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지. 혹은 뭐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뭐 다른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올바른 방식의 회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켜야지 전공을 세움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종교적 열심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선행을 이용하는가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왕의 저주, 복된 왕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부터 사울은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블레셋을 다 때려 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밥도 먹지 마라. 이게 이용하는 거죠. 그건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처드 펠립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이익이 위태롭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를 더 종교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재단을 쌓죠. 그렇죠.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재단을 쌓았냐?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 중에서 자기의 위기, 자기의 인기를 사라질 만한 상황에서 어쨌든 만회해 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울은 항상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요나단은 어떻죠? 요나단은 백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섬기죠. 우리가 어제 봤지만 요나단은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부관과 함께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의 문을 열죠. 예.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할 때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의 문을 연 왕을 따르는 것. 이거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이게 요나단의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떤 리더십으로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리더의 자리에 작은 모임이라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위대한 리더가 있잖아요. 진짜로 목숨을 버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이다.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삶, 나를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선행으로 관계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고 위선적이지 않으며 종교적 열심을 사용해서 자기 죄를 가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진정한 왕을 따라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